샬롬.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9일 화요일 한 절 한 끼,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는 자기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욥이 어떤 심정을 토로할지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지난 7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기의 인생이 경주자처럼 빨리 사라져버려서 복을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령을 말합니다. 또 빨리 지나가는 배 같다고 하죠. 배가 바닷물 위를 지나쳐버리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인생도 자취 없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결국 욥은 자기의 인생이 땅 위를 보나 하늘 위를 보나 물 위를 보나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려서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러는 건 단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명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함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래서 욥은 지난 날들의 모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어보고 또 잿물로 손을 씻어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잠시뿐이고 고통은 날로 커갑니다. 구더기들이 살을 파고들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즉 욥이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어도 정작 이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의 남은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무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이상 그분이 정죄하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 본들 더 좌절과 절망만 크게 다가올 뿐입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분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당사자가 재판관인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따져보는 것도 항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욥을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 즉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욥의 무죄와 억울함을 변호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었던 아내도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형제처럼 여기던 친구들도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기 바빴습니다. 오늘 욥이 좌절감을 느끼며 절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그 고난을 당하다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절망스러운 건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리며 위로하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심정이, 그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정말 지금 욥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욥은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수고일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욥은 분명히 고백했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 고백이 실제로 자기의 이 고통받는 삶의 현실에는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죄인 취급하시고 계시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불의하시다고 여겨지는 때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혹시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의 편에 서서 그의 무죄를 변호해 주었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주자처럼 빨리 사라져버리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마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것도 겨우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훑어보고 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양하다가 내게 고난이 닥쳐오면 왜 불의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내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인정하고 신앙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